추석 전날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고 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렇게 다음날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막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차분히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셨는데 그때 영화의 내용보다는 내 쪽,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 마음의 힘이 충전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재밌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모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행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이거는 다들 느끼시죠?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오랫동안 몇 년씩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마음이 가벼울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잘 되어질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흥미가 생기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번뇌가 강하고 특히 모아가 강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 또한 결국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마음이 이런 이해가 많이 안 생겨서 그런 건데 우리는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항상 자기 탓을 하잖아요. 내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결국 오랫동안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마음을 생각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수행이 진짜 잘 될 때는 사실은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수행이 잘 되네, 잘하고 있네, 이런 느낌, 이런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할 뿐이죠. 마음이 그냥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수행이 지금 잘 되네. 그죠? 사실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좀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어떤 탐심이 지금 일어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뜸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자꾸 본인 탓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 탓을 하잖아요. 그죠? 대상 때문에 또는 주위 환경 때문에. 근데 주위 환경에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수행을 안 하니까,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환경 탓도 많이 하게 되고, 대상 탓도 많이 하게 되는데, 수행의 본질이,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른 사람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단말숲에서 집중수행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손잡고 수행하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식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것을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선업적이든 불선업적이든 굉장히 특정한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의 그 영향을 받기는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화를 내요.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막 엄청 분노를 일으켜요. 그럼 나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지혜의 마음,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강한 쪽이 함께 있을 때는 또 그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쉽게
이렇게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수행을 정말 잘하고 있고 지혜 힘이 강한 이렇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그냥 내가 특별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영향을 받기는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함께 이제 똑같은 마음의 에너지를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영향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적인 영향도 있고 외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내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또 외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티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 보여지니까, 그죠? 뭐 공양을 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저 사람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게 되고 또 수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키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수행의 본질을 얘기를 한다면 그 본질에 대한 그걸 본다면은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일,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본문에서 마지막에 한 것도 결국 우리가 수행에 대한 지혜도 자기 자신의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문해와 사해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수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수행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이 지혜 상태, 마음의 상태,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뭐 이렇게 재밌고 자연스럽게 잘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모아가 강한 데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더 재밌게 느껴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영화의 내용이 흘러가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가는 것들, 일어나는 것들이 더 다이나믹할 수 있거든요. 더 변화무쌍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다면은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 과정들을, 그 흐름을 지켜보고 원인과 결과를,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안에서, 전체 그림 안에서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도 함께 보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보고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똑같은 영화지만 내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 영화를 보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재밌지만 내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 그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겠죠.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보다 다른 쪽에,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 쪽에 더 관심이 가게 돼요. 그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재밌게 느껴지니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끌려갈 때는, 그럴 때는 또 좀 애를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요, 자기 쪽으로. 아, 이러면 안 되지, 수행을 해야지라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쪽으로, 더 바깥에 일어나는 쪽으로 더 끌려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훅 나가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번뇌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고 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도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사티하면서 조금씩 사티 힘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죠? 계속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또 일으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티를 유지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사티하다가 또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번뇌에 또 빠졌다가 수행, 이렇게 뭐 사티고 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내용 속에 빠지고 번뇌 속에 빠져 있다가 또 문득, 지금 사티 없구나. 깨닫는 순간에 또 다시 나오고 또 사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 알아차리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길어지게 돼요. 그죠? 이게 정말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라서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서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만큼 마음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 느끼는 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티하는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수행이 중요하다, 이 수행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 수행이 정말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아무리 귀가 딸 듯이 들어도 이게 이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수행 말고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사티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이쪽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걸 아니까. 그죠? 마음이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지금 이 컵에 담긴 것이 이게 독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거 안 마시거든요. 그죠? 알면 안 마셔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거, 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왜 안 마시겠어요? 당연히 마시죠. 근데 모르니까 안 마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몸에 내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자연스럽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관념들이 계속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마음에 맡겨봐야겠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잘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마음들 중에 어떤 마음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들, 그죠? 뭐 밥을 언제 먹을까? 지금 밥을 먹을까? 아니면 좀 이따가 먹을까? 뭐 그런 것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아가 강하면,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더 많이 망설이겠죠. 더 많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 힘이 좋을수록 이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뭔가 결정을 할 때, 특히 뭔가 중요한 결정,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지금 그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더 좋을까,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하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은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더 물러나서 보라는 것이에요. 좀 더 거리를 두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수행이 요즘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마음의 힘이 워낙 좋은 상태니까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혜가 하는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항상 막 마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고 이 마음이 더 이익이 되겠다, 이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현명하다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결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는가를 알아차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한 사티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정하는 마음이 정말 지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할 때 난 지혜라고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탐심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티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게 그때는 그 결정을 할 때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탐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반주해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이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수행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수행이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수행 그리고 수행에서 얻어진 이런 지혜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터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보살님께서는 이번에 추석 명절을 준비하시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이렇게 명절이라고 아들이 왔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좀 스스로 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왔다 가면 좀 편안한 생각,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원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아쉬워하는, 그 좀 섭섭해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그렇게 계속 쭉 지켜보다가 보니까 문득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그 번뇌를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걸 잘 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맞는 거 1년에 2번이잖아요. 설이랑 추석이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명절을 지금까지 수십 번을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게 뭐 크게 어렵나. 그냥 그 음식 몇 개 준비하는데 그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 일이란 게 단순하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게 전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도 힘든 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지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우리 가족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전에는 그게 할 때마다 좀 힘들게 느껴지시고 뭔가 이렇게 막 서두른 마음도 있었고 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3일, 3, 4일 이렇게 식구들이 와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아들분이나 이런 이렇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며칠 지내고 이제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나면 뭔가 굉장히 번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몸도 물론 바빴지만 사람들 챙기느라고 식구들 챙기느라고 내 몸도 바빴지만 몸이 바쁜 것보다 마음이 더 막 번다 했을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계속 뭔가 이렇게 쉬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왜 생각이 많으면 우리 표현이 머리가 쉬지 않아서 막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계속 막 이렇게 번다하게 계속 돌아가니까 엄청 이렇게 더 피곤하게 느껴지셨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수행해왔고, 그 사띠가 계속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거기에 막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그냥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항상 그냥 새롭게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들이에요. 그죠? 특별하게 마음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는 사띠와 지혜가 있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유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항상 바쁘잖아요. 뭔가 번다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다급한 느낌이 나죠. 뭔가 자꾸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의 마음도 그렇고요. 근데 지혜가 일어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일단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뭘 해야 할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가? 일이 이제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당황하다 보면 그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데,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림을 크게 이제 그려보는 것이에요. 마인드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순서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일을 하는 동안에도 사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가장 이번에 이제 크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건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인은 어떤 것이었냐면 결국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사띠와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항상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기 가족들이 가고 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으니까, 힘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으니까 시원하다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아쉽고 섭섭한 느낌은 들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잘 하셨다라고 한 건 뭐냐면 그때 그 마음을 바로 그냥 대상으로 바로 잘 지켜보셨어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매 순간 예상치 못한 그런 살아있는 번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상은 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나야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보살님께서 명절이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셨지만 훨씬 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그 번뇌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예전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뭐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왜냐하면 사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그게 이런 의미죠. 네, 그렇게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거 계속 이제 이어나가십시오.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계속 지속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또 질문을 하십시오. 네, 이번에 보살님께서 명절 때 이제 시댁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장 보고 음식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계속 사띠가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사띠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끔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알 때는 질문을 바로 하면서 깨어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일을 막 하는 동안에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라고 하셨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또 이제 바른 견해 일깨워주면서 어쨌든 사띠는 계속 있도록 사띠가 최대한 자주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명절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화가 좀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그 가족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제 그런 화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대가 나한테 좀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그거 자체에 이제 삿띠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그 관념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바른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나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항상 뭐 우리가 뭐 본인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사실 뭐 인간관계 우리가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안 맞죠, 기본적으로. 좀 덜 안 맞고 많이 안 맞고 이 차이겠죠. 와,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 안 맞다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안 맞는지 그런 차이겠지. 뭐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많은데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살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나마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성질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관계가 어려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대체로 그때는 도사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만 해도 과거에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도사가 막 일어나요. 그죠? 그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고 그 자체가 막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화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이쁘게 들리겠어요?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화의 마음으로 뭔 소리를 들어도 그냥 화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이 그게 합당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보살님 마음에는 그게 잔소리라거나 어쩌면 이렇게 듣기 싫은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에 이미 도사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부분 이미 도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도사로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로서 대상을 보면 자꾸 그 번뇌의 대상에 마음이 자꾸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용에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번뇌가 자꾸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죠? 뭐 탐심도 그렇고 진심도 그렇고 계속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걸 하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사띠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때는 아예 사띠가 없었던 이유가 그 도사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도사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 도사의 마음이 막 말하는 대로 그냥 내용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사띠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미리 이제 수행도 열심히 하고 가셨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도 생각해봤고 반주해보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조심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이런 거를 사전 마음에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띠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좀 본인이 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자꾸 도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상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사람 쪽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기울이거나 대화의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막 좋은 마음만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을 지금 객관적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마음보다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그때 그 순간에 실제하는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수행이니까. 그죠? 그 본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때로는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약해서 그 번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잠깐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또 지켜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또 다 알고 있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티하는 마음이 항상 사티 힘이 좋고 지혜 힘이 좋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무조건 사티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보살님께서 그때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번뇌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든 약하게 일어나든 어떤 순간이든지 사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분위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불편해 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그죠? 그렇다면 보살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막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마음,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부터 보셔야죠. 예, 그것도 번뇌니까, 그죠? 그거 자체가 번뇌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으니까, 그걸 빨리 막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것도 번뇌잖아요. 그죠? 싫은 것도 번뇌고, 싫어서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이걸 빨리 어떻게 좀 바꾸고 싶어서 하는데 그 번뇌의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괜히 했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또 혼자 또 후회하고 스스로도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부터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때 보살님 마음에 도사도 없고 탐심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보살님께서 그 반복되어 왔던 그런 패턴들 그 가운데에서 보살님 마음에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전체적인 이런 과정들을 분명하게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상황들이 본인 마음에 너무 들지 않고 또 그걸 본인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약점, 단점이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걸 어떻게든 좀 없애고 싶거나 그걸 좀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외면하고 싶어 버리거나 뭔가 이렇게 빨리 상황을 바꿔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번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긴 하셨지만 이번에 보살님께서 그래도 그 3주간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경험들이, 체험들이. 그죠?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결혼하시고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계속 해마다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보살님이 그거를 겪었고, 그럴 때마다 보살님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직면해서 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 노력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살님께서 그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지켜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열심히 알아차리고 또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뭘 새롭게 또 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네, 마음이 이미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새롭게 배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즘에는 더 이해가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사님께서 요즘 손자를 돌봐야 돼가지고 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바빠졌는데, 뭐 마음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번뇌가 올라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지만, 이제 그럴 때는 또 그거 자체를 그냥 작용으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태는 괜찮은데 몸이 이제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이 좀 아팠는데, 그 아픈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과 수행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딸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도사가 일어나서 보살님 옆에서 본인의 막 그 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도사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딸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자체를 그냥 그 지켜보고 있다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보살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막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이해를 했고,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그 적절하게 알아서 잘 판단하고 행동하고 동시에 수행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이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생활은 예전보다 많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졌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마음의 힘이 좋을 때, 특히 지혜가 있을 때 일단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해야 하면 여유가 없죠. 쉽게 당황하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알고 그 일을 할 때 여유롭게 하잖아요. 뭐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다 아니까.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위하고 나눠서 했던 육아의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나는 좀 그냥 옆에서 좀 보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 양육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이 주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미리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힘들 텐데, 나 몸도 약한데, 나 이러다가 또 디스크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막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너무 피곤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훅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몸의 느낌도 많이 무거워지고 처지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지 충분히 아니까. 그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래,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는 주되, 또 어떤 경우는 딸이 부탁을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또 때로는 거절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예전에는 정말 거절하고 싶은데 그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힘든데 해요. 근데 하는데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막 너무 힘들고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예, 그러다 보면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결국에는 딸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사님께서 이제 마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이렇게 이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탐심이나 진심 없이 로바나 도사 없이 일을 하니까 예전보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살님도 이제 많이 체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육체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죠? 사용하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걸 엄청난 로바로서 할 때와 그냥 할 때, 로바 없이 그냥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다르잖아요. 그죠? 힘이 로바 없이 할 때 육체적인 힘도 훨씬 덜 쓰게 돼요. 똑같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사띠와 지혜로서 대화를 할 때와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도사가 엄청나요. 그 도사로서 막 대화를 할 때 어떤 게 더 힘듭니까? 도사로서 대화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화로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자체가 별거 아닌데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예전보다 보살님이 지금 훨씬 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탐심이나 진심 없이 하고, 그리고 계속 사띠하면서 알아차림 하면서 하니까 훨씬 육체적인 에너지도 물리적인 에너지도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 말씀대로 맞아요. 지금 보살님께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지금 다 알아서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지혜가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정말 그런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혜가 문득문득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혜는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스스로 다시 알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혜들도 있어요. 분명히 지혜가 일어났지만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스스로 알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죠? 어쨌든 내가 모르더라도 그건 그 지혜가 일어난 지혜가 지혜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수행할 때 진짜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알아서 할 거라고.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 마음이 알아서 한다라고. 그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지혜가 그만큼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지혜 힘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그죠? 또는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오기는 할까? 약간 회의적인 의심도 들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온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을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나는 아니잖아요. 이 또한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지켜보는 것이죠. 법문을 듣는 것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것 또한 보살님이 스스로 지금 수행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법문을 그냥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도 이렇게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들이지만 본인이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수행적인 지혜가 생겼을 때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지혜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적재적소에 이 수행이 적용이 되려면, 지혜가 적용이 되려면은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그 힘이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보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따로 의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지만 마음이 그냥 알아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마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이 잘 돼서 지금에 와서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도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번뇌의 마음이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지혜가 하는 일로 바뀐 거죠. 내가 하던 것이 마음이 하던 것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래도 마음이 하던 것이었고 지금도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과 지금의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쵸? 그죠? 예전에는 내가 했고 지금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질이 달라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 법문 할 때마다 듣는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은 똑같이 하죠. 그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예전엔 그러한 것들을 주로 탐심으로 진심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사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마음이 번뇌일 때보다 지혜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달라진 결과물이 그런 것들인 거죠. 이제 그런 결과가 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려면은 견해가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사티에 대한 질문 자주 하고 또 중간중간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습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사티의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사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견해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물러나서 한 번씩 점검해주는, 확인해주는 정도의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이제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될 때 이제 조사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그죠? 사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 마음이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떤 이렇게 흐름, 이렇게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죠? 어떤 경우에 탐심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 진심이 많이 일어나고 그 진심의 마음은 어떤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이런 패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 그거는 수행자가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이 사띠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그런 이제 패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흐름, 패턴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왜 이 상황에서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마음은 저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런 도사를 일으키는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가라고 궁금해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럴까? 그럼 왜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일어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치 삼빠자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익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지금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혜가, 통찰지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 통찰지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수행이 일상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 이제 수행을 하면은 또 이제 처음에는 좀 헤매게 돼요. 그죠? 좌선하고 행선하고 좀 다르게 이제 일상의 삶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선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그죠? 그 행선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바로 진짜 10초 후에, 30초, 1분 후에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날지, 지금의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계속 금방 변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면 바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처음에 다시 이제 사띠를 계속 두려고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할 때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막상 일상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멘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죠?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사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뭘 아는가? 이런 질문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건 질문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마음이 점점 거기에 익어져야 돼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불쑥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도 그냥 마음이 알아서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불쑥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사띠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또 생기겠죠. 그죠? 이제 그런 지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싹기만 가지고서는 정말 이렇게 수행이 진짜 이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은 힘들고요. 지혜가 일어날 때. 오력이 충분히 이제 성숙되어지고 오력의 균형이 맞고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수행의 가치를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윗바사나 수행은 말로 설명하면 어렵진 않아요.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법국에서 뭐죠, 100가지 1000가지 아는 것보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더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수행자는 그냥 머리로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수행자인 거죠. 그 실천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통찰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보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집중 수행을 하시면서 좀 새롭게 이해되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수행 자체가 굉장히 대상 중심의 수행이었고, 또 수행의 기복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켜봤을 때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동안 너무 집중만 하려고 했고, 또 좋은 것만 일으키려고, 좋은 것만 일어나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행하는 것,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켜보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선을 할 때 호흡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호흡에 굉장히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게 지금 호흡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다라는 것은 분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수행을 전체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고, 또 그 수행하는 마음 자체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보살님께서 풍대를 4대 요소 중에서 이제 풍대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켜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어떤 약한 떨림이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 몸을 좀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지 바뀌어야 되는 부분 바뀌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공감하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보살님 수행 기복이 심하다 했는데, 예전에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는 분들은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활용해서 어쨌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뭐냐면은 이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관한 것이거든요.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떨 때는 사띠가 막 잘 되다가 그 다음날이 되면 갑자기 사띠가 잘 안 되다가 또 막 또 아침에 잘 되다가 오후 되면 또 수행이 잘 안 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기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아는 것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행이 잘 될 때도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어떤 조건이 있을 거죠. 수행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원인과 결과거든요. 각각의 한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 모든 마음들이 다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대상 중심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대상을 따라가느라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수행이 지금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그죠? 그런 느낌, 그리고 이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단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행의 기복을 우리가 줄이려면은 이 수행하는 마음의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할 때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 수행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그런 기복들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 잘 안 되는 조건보다는 수행이 잘 되는 조건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수행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기복이 심한데 점점 그 마음의 관심을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바꿔가게 되면 이제 이 기복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과 그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대상을 아무리 뚫어지게 열심히, 호흡을 아무리 열심히 본들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할 때도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는구나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호흡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의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죠. 왜냐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의도적으로 호흡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거기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거기 그 호흡을 더 알아차려야겠다, 호흡에다 집중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수행을 하자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니까 때로는 이걸 알아차리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풍대에 대해서 오히려 풍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하는 그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풍대의 성질 자체가. 그죠? 그리고 풍대 성질 자체 풍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죠? 걸을 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풍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요소에 딱 집중해서 보기보다는요. 어쨌든 풍대든 그게 수대든 그리고 지수와 풍이 어떤 요소든 간에 결국은 그 물질의 4대 요소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대상이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 자체가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식으로 알아지는가 하면 느껴지는 대상이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화대라고 하는 것도 뜨겁고 차갑고 하는 그걸 느끼게 하는 그 성질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알아지는가 하면 느낌으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지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풍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보살님이 그 풍대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몸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의 수행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을 관찰하다 보면 뭔가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낄 그런 감각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죠? 뭔가 좀 닿아 있는 부분에 열기가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뭔가 차가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걸을 때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이제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곳으로 가면 몸이 이렇게 확 굳어요. 갑자기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거기 몸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을 확 이렇게 움츠리게 하는 거,
그죠? 또는 이렇게 추운 곳에 가서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 이런 것들은 바로 수대거든요. 수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응고가 돼가지고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을 다시 실온에 놔두면 그냥 풀어지는 성질로서 그냥 이렇게 물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근데 결국은 지수화품의 그런 성질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 이게 느껴지는 대상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그걸 딱 그것만 정해놓고 봐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걸 알아차림하셔요. 그게 4대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면 그 호흡도 미세해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맥박이 막 어떤 흔들림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알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이 너무 집중해서 보셔서 그래요. 그냥 그럴 때 전체적으로 다른 대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알아차리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쪽을 계속 보지 마시고. 사실은 아무리 고요해도요, 그 고요할 때 알아지는 것이 단지 맥박이나 호흡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알아요. 네, 좀 더 물러나고 나보면 더 많은 대상들이 알아져요. 알아지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고요함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더 낫죠, 지금은.